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1월 29날 관음제일이고요. 오늘은 해제하고 처음 맞는 법회인데 오늘 짧게 공양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공양이라는 말을 잘 쓰는 말이잖아요. 공양하세요. 또 공양 올립니다. 또 공양금 등등 해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말 뜻을 좀 더 정확히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 공양이라는 말은 함께 공자고 양은 잘할 양자거든요. 말을 뜻을 풀이하기 애매한 말인데 원래 뜻은 두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는 공급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자양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그것이 합쳐져서 공양이라고 불린다. 공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누는 걸 말하고 함께 나누는 걸 말하죠. 자양은 뭔가 식물이 자라나듯이 자라게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자양의 의미입니다. 그럼 공급, 자양, 공양이라는 말은 나누어서 함께 자라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자라게 할까 생각해 보면 공덕을 자라게 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상기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공양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양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부처님께 올리는 시주물에 대한 총칭으로 공양물이라고 하죠. 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공양이라는 말을 쓰고 부처님의 진지를 가리켜서 공양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 공양이라는 말은 또 넓은 의미로 보면은 모든 부처님께 올리는 모든 부처님께 올리는 물건들을 다 총칭해서 공양물이라고 얘기되는 것처럼 불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법회에 올려지는 내용을 다 공양이라고 표현한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육복공양이라고 해서 꽃공양, 향공양, 등공양, 그 다음에 쌀공양, 또 과일공양, 그리고 차공양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육복공양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큰 절에서 이렇게 육복공양 의식을 행하는 것을 요새는 볼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한복을 차려입고 이제 6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의식을 행하는 것들이 요즘은 이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육복공양이 기본적으로 부처님께 올렸던 기본 공양물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공양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그 공양에 담겨 있는 말이죠. 사실 이 공양은 가장 핵심적으로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보살의 실천 동목 6가지 중에 이 보시 바라밀과 아주 맞닿아 있는 대목입니다. 보시라는 것은 베푼다는 뜻이고 그것은 물건을 베푸는 것도 있지만 이 보시에는 3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재보시, 법보시, 무예보시라고 해서 재보시는 재물을 보시하는 걸 말하고 법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을 말하고 무예보시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보시도 이게 참 공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공양의 의미는 이렇게 작은 의미로는 맞이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이 공양의 전체적 의미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이 음식을 나누고 공덕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 공양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참다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에 향했던 그 공양물을 모든 대중과 함께 나누어서 그것을 함께 먹는 걸 말한다. 또 그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공덕으로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고 또 불심과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발언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 공양에 대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이 공양을 아주 부처님께 올리는 진지 마냥 아주 성스러운 걸로 여겨졌고, 그래서 우리가 밥 먹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공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공양의 의식이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다는 단순한 행위가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부처님께 올렸던 진지를 함께 나누어 먹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만큼 결국 부처님에게 올린 그 공양의 공덕으로 우리 모두가 그 공덕을 나누어서 더 열심히 불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결국 부처님과 불제자 사이에 연결하는 어떤 끈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양을 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양은 단순하게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결국 부처님과 불제자 사이에 한 다리의 역할을 해주고 한 가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양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이 심신이 안정되고 또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발언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공양을 한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뭐 한 끼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공양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공양에 대한 준비 또한 굉장히 성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절에서 행해지는 이 행위들은 결국 나 개인의 어떤 이익과 맞닿아 있지 않고 모든 중생의 이익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또 공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회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이 공덕의 가치는 커지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공양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는 순간 그것은 나 개인의 공양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순간 그것은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공양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올렸으니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처님께 올렸으면 그걸로써 나는 족한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나누어서 나눠 먹든 또 그거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든 그것은 이 사중의 일이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올렸으니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양물은 공양을 올리는 순간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걸 좀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공양물이 어떻게 쓰여지든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공덕을 지은 걸로 족한 겁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부처님께 올렸으니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또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 공덕을 내가 올렸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공양물에 대한 얘기를 이 관음제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양물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올려진 공양물은 여러분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양물이
공양간에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라고 있는 공양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장경에 나옵니다. 스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공양물을 함부로 취하거나 함부로 가져가는 경우 그게 지옥에 가는 과보를 겪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과보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중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공과를 우리가 잘 모르고 행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발언하고 또 그 공양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진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양을 올리는 사람의 마음도 진지해야 하지만 공양을 내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태도도 또한 굉장히 그 진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공양물은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스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공양물이 내려질 때 배고프다고 하나씩 집어먹었다가 지장경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그 공양물답게 그 받들 때 그 공덕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함부로 하면 결국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 과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양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가 쓰여지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말이어서 제가 오늘 관세음보살 그 제의를 맞이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